할렐루야. 오늘도 아침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알려진 머레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한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이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소천하신 지가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글을 찾아서 읽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3가지 공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공식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자세가 뭔가?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공식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가지의 고백을 제대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번째 공식입니다. 그게 뭔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또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게도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힘들고 또 어려운데 모압, 암몬, 마온 이렇게 3개국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오고 있고 엔게디에 있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사해 바다가 막고 있고 또 그 반대쪽은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오게 되었는가? 유다 땅인 엔게디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고, 조금만 있으면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조금씩 아니면 하나씩 찾아오면 좋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먼저 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3개국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치러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됐는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뭐 했다고 나오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왕이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을 빨리 모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짜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은 그런 외적인 준비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말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첫 번째 공식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나는 할 수 없다입니다.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했던 믿음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낯을 향하였다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여호와를 간절히 찾기로 결단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게 언제 끝날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뭔가, 우리가 처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앤드류 목사님이 말한 이 두 번째 공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3절을 이어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나서 무엇을 했다고 나오냐면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혼자 간구한 것이 아니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간구하고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부르짖는 것이 바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큰 좌절과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가? 부르짖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이어서 보게 되면 5절부터 13절까지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먼저 보게 되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오니 우리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강한 척하거나 우리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옵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간절히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15절에 보게 되면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또 17절에도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 여호와를 붙들고 나아가라고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말씀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큰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역대하 20장 마지막에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9절과 또 3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3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낯을 향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적군을 다 치시고 여호사밧 나라에 평강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오늘 말씀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공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도 평강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려움이나 또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